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난 예수 안에서 잘될 사람이다. 난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다. 아멘. 성경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멘 계시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되세요. 잘 되세요. 이곳에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삶 자체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려움 자체, 고난 자체, 그 자체는 은혜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바로 그때 진정한 은혜를 알게 됩니다. 고난 자체는 은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회복되어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 못할 일을 곳곳에서 보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총체적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기 앞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또한 외에는 아닙니다. 위기가 보통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는 귀한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봅시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복을 주다는 의미와 함께 찬양하다, 경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바라크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만남이 있는 거룩한 날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날이요, 또 복을 주시는 날이요,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더 영적 깊은 만남의 날,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칫하면 우리는 상황을 핑계로 예배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힘겹게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을, 은혜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속에 있는 말을 해보지 못한 이 여인,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마음에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자로 살아오면서 문제를, 어려움을 극복해 보기 원하는데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어딘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그 답답함을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드리지 못하고 또 드려야 될 그 바른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드리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래서 나도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지금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내 마음에 어딘가 지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걸 묻습니다. 유대 지방의 남쪽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반면에 옛날부터 이곳에서 북쪽 사마리아 이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배웠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집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해서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새롭게 왕위에 올라서 10지파가 나라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조를 이루어서 이 나라가 이제 시작됐는데 늘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마다 예배 드리는 성전은 어디에만 있느냐면은 남쪽 예루살렘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오고 갔다 오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쪽 갔다가 그쪽에 그냥 정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쪽 왕 여로보암이 국경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북쪽에다가 베델, 단, 사마리아 이곳에다가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서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는 레위지파만 할 수 있는 제사장직도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이 잘못된 예배의 습관과 전통이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때 예수님 이때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지금 그 의식,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거기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21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4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뭐한다?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이 여인에게 뭘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배를 하긴 하는데 뭐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이 장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이냐 그곳이냐 어디냐 어디. 근데 너는 지금 진짜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드리고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인가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가, 어떤 자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가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와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보이는 사람 앞에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무리 화려하고 예배의 장소가 아무리 편안하고 예배의 장소가 아무리 구별됐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한갓 행사에 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예배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할 때에 거룩하게 구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길 원할 때에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적시는 귀한 회복의 시간, 체험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에 있어서 예배 대상을 우리가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말은 지금 장소 생각하기 이전에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누구 앞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내가 예배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리지 아니하면, 누구를 의식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자기에게. 예배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 것은 인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화려하게 장식한 분위기도 아니고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한 자만이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 봅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그가 반드시 뭐 하고 계신 것? 살아계신 것.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 그것을 내 안에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지금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이걸 내가 인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찾아서 나오는 자들에게 필요한 상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는 영적인 끊임없는 교제,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나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듣도 종을 통하여서, 죄종을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정성을 받으신 하나님,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누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에게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누구만 섬겨라? 그만을 섬겨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예배 준비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집중할 이 시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 이것에서 늘 승리하고 이겨내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보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라봅시다. 내게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두려움도 하나님은 내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길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인가 하는 겁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마디로 영적인 예배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내 영이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육신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뭐가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스스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어디에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구약의 약속을 지금 풀이해주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유다 지파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 거기에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안에서 실현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너희가 이제는 알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 이 구원은 따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요? 떨어진 단절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죄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회복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때다? 예배하는 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애물된 불가능한 모든 것을 다 치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거침없이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 안에서 생명이 회복된 자, 바로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부채적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공급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정성 어린 자세가, 태도가, 준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를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면 나는 이 시간에 누구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싶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갈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너는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여러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얼굴을 뵙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그가 나타나, 따라봅시다.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셔서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는 같이 봅시다.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십니다. 나를 채우시고자 원하는 하나님, 그런데 내 것으로, 내 욕망으로, 세상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러면 채워있는 그곳에는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같이 봅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비우는 시간이다. 하나님, 내 것을 비웁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세속적인 것을 내가 이 시간도 비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웁니다. 찰나적인 것을 내가 비웁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웁니다. 세상 중심의 것을 내가 비웁니다. 영원한 소망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배설밀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비웁니다. 주여,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고 내가 비워야 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너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 그 욕심, 그 미움 너 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 원한 비워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앞에 내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고백하면서 내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이 예배, 비우는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축복의 것으로, 영원의 양식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해봅시다. 제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지상 최고의 기쁨이 바로 예배의 시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누리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송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해주신 그 은혜, 그 자신감,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위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흐르는 곳, 보혈로 덮이는 이곳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공급되게 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내가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를 회개합니다. 육신적인 예배를 회개합니다. 허겁지겁 때우는 예배를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토록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들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자의 삶이 앞으로 계속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실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속에, 삶 속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내가 너에게 생명 주려 함이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너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원한다.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한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여, 그것이 바로 지금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느냐라.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차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지금 온 세계는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이 예배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리느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떤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바로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상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응답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영적 기쁨 교제 속에서 예배하러 나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우리 속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 이 영적 감동,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때가 바로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라. 하나님,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이룹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누리면서 영혼의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예배자로, 그냥 해치우는 예배자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예배자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오늘 여기 주의 자녀들 심령 가정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